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가지고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는, 우리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현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렇죠. 사울이 현재 그의 마음과 겉으로 나오는 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그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그의 딸을 다윗에게 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을 그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과 지금 그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상대해야 될 이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이 여호와의 싸움과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싸움을 빙자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건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말하기 이전에 정작 자신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싸움에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지만 실상 사울은 그 자신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인 다윗과 싸우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상은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과 약한 악령들과 싸워야 될 우리들인데 정작 이 다윗에게 그 싸움을 싸우라고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그는 여기 보시면요, 다윗을 그의 사위로 맞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싸우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또 다른 딸,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스럽게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죠. 사울은 그의 진의를 감춥니다. 그의 진의가 무엇이죠? 악의죠. 악의, 나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감추고 부하들을 통해서 마치 다윗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어떻게 전하냐면 비밀히 전합니다. 딸을 부는데 왜 비밀히 전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수상한 모습이죠. 이상한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 다윗을 해하려는 음모는요, 이제 그 어떤 전쟁보다, 심지어 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전쟁보다도 더 1급 비밀이 된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블레셋과의 전쟁보다도 더 큰 프로젝트는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무엇이죠? 다윗에게 너 다른 지창금을 가져올 필요 없다. 다른 거 말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이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포피 100개를 베어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무엇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상대방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가서 포피 100개를 베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인데 다윗이 행합니다. 행해서 심지어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오니까 사울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그의 장인어른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그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즉 가족이 된 것이죠.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매어가지고 그를 평생의 원수, 평생의 대적자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요, 에돔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말렉도 있고요. 정말 사방천지가 다 대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지금 다윗을 그의 원수요, 그의 대적자로 삼고 더욱더욱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의 일생 가운데 서로 싸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한 교회 가운데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심을 받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이 싸움을 싸워가라고, 또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라고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와 싸우곤 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싸움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마치 내 원수요 내 제적처럼 여기면서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인들 그가 몰랐을까요? 그가 이제 더 이상은 기왕 사위가 된 거 다윗을 한번 사랑해 보자라고 그가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을 했겠죠. 그도 열심히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것이요. 왜요? 이미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더 이상 그의 마음이 그의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 붙들려 가는 것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려 하는데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감정을 따라서는 결코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절대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석변이하는, 정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는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어떠하든 간에, 그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춘가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고 나는 사람이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대신 그 이유를 여러분 그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빚을 꾸어 주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 적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 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큰 돈입니다. 이것이 100개니까 무려 넉 달치 우리의 생활비를 해당하는 그 돈을 동료에게 빌려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달란트가 대략 6,000데나리온쯤 한답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해서 20년의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왕에게 빚진 것이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인 것입니다.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치를 일해야지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지게 된 것이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금액을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더 이상 빚이 없다고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빚을, 이 놀라운 빚을 탕감받아 놓은 종이 자기는 다 큰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는 자기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가지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넣은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죠?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해 버리고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당시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에서 그 모든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이 얼마였냐면은 8달란트였습니다. 8달란트. 즉 10,000달란트는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임금이라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20만 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그 손실을 왕에게 끼친 것이죠. 왕에게도 부담인 것입니다. 왕에게도 깊은 손실이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라서 괜찮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액수는요, 왕에게도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고, 그도 역시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왕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 종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용서와 빚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손해를 입힌 이 1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치를 떨면서 저를 평생의 대적으로 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00데나리온 적은 금액 아닙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크긴 하지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면,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 탕감받은 그 은혜 기억하면 내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끝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뜻대로 행동을 하지만 실상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신속히 대처하셔야 됩니다. 신속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점점 커지면 걷잡을 수 없이 돼서 평생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 내 안에 정말로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편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을 빨리 감지하셔서 신속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서 통곡하셔야 됩니다. 누가 미운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신속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의 그 뻔뻔한 나의 완악함이 여전히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원망과 불편함과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른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아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조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고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메어서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오 오로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초대하고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빛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